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아 왕과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통합 왕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3명만 또 이스라엘의 전체 12개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고,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7대 왕 아달랴만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단지 8명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 8명은 누구냐면은 아사왕 여호사밧, 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명을 꼽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이 대표적인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실 때에 선한 왕은 이렇게 8명, 그 중에서도 잘한 사람 3명, 그 중에 마지막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자,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통치 2년 만에 암살당하면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윗의 선한 영향력과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백성의 의지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은 다른 선한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 다윗처럼 또 부족함 없이 다 행하였다라고 붙고, 그 뒤에 또 하나 붙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한 왕들 중에서 더 큰 칭찬을 그럼 받는 내용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원래 왕들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권고하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라,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가장 기본 골격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 아몬, 그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척결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위 12년 때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고, 제위 18년째 되던 해에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전 수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이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레위인 감독자에게 주고 또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평소에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드리는 은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인 문지키는 자들이 이것을 담당을 합니다. 자, 감독자는 이 은을 받아서 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제목 그리고 다듬은 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그들에게 준 은을 회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따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한다는 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개혁이에요. 예배를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조부와 친부가 망가뜨린 여호와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혁의 중심은 항상 예배예요. 예배가 개혁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자,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여도 그것이 부질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예배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서야 우리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이제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은 모세 설교를 담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중요 부분을 다 정리하여 준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때 발견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 한동안은 이것이 잊혀졌고 읽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자, 이것은 왜 유다 왕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지만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가 따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함부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신명기 두루마리를 전달받은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들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통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살았구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생겼구나. 그런 통탄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왕이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망하게 생겼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제사장 hil기야와 그 일행들이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 여선지 훌다는 왕궁의 예법 관리자인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훌다 선지자가 이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 17절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왕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을 이 훌다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함부로 우상들을 섬기고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일들을 따라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수시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훌다 선지자가 전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제 말씀은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약속의 땅과 주민들을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 가지 단계의 그런 징계가 임합니다. 첫째는 흉년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수탈을 당해요. 이방 민족에게 그나마 있던 양식도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전쟁이 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약속으로 받은 땅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1, 2단계의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평안하게 또 인생을 마치고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을,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23년 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겸비하지 않았다면 그 당대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장하셔서 요시야 왕 때는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내리막길을 향하면서 23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하지만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더욱 칭찬받는 사람은 3명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는 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만큼 리더의 책임이 큰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은 성전의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고 중심입니다. 건물이 좋다고 해서 당연히 예배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예배자로서 바로 선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요시야 왕 때 신명기 두루마리가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또 나아갔습니다. 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꼽히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게 하고 또 두렵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고, 또한 날마다 예배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뎌지고 예배가 허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김상철 우리 집사님 또 심장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수진 성도님도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 가족들의 모든 예배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갱신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무너진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또 우리 영신교회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